우리 다 함께 로마서 4장을 함께 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4장을 본문으로 해서 반대와 옹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장 다 읽어 오셨나요? 네, 로마서는 약간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예습 복습을 꼭 하셔야 이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냥 듣고 가시면 기억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거고요. 집에 가서 복습하시든지 미리 읽고 오시든지 하셔서 이왕이면 어렵게 오셨으니까 좀 많은 걸 좀 이렇게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깐 복습해드리면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인성론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가 다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대소망 311페이지 보면 예수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로 당신, 즉 예수님의 본성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인이었어요. 즉 마귀 자식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신분이 바뀌었죠. 우리는 죄의 성향이 있습니다. 죄는 법칙이기 때문에 죄로 기울어집니다. 예수님은 없었어요. 근데 그거는 성령의 법칙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죄를 졌습니다. 다 범죄했죠. 예수님은 무죄해요. 근데 그거는 십자가의 용서로 용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의 연약성은 공통점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은 달랐지만 거듭남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과 똑같은 인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걸 통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 수 있다가 복음의 원칙이었습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성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아니라 그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진짜 복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아야지만 가능하고 모든 교역자, 우리들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성령의 침례를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3장을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해드리면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 즉 복음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 생애의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곧 하나님의 의고, 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라는 것이 지금 1장, 2장, 3장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 의는 믿음으로 얻는데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 그랬어요. 어떤 우리가 노력이나 어떤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그냥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의를 받을 자격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미 먼저 우리 위해서 돌아가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은 의롭다고 하심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게 진짜 구원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4장으로 좀 가볼 텐데요. 로마서 4장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당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반대했던 논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바울이 어떻게 말씀으로 옹호하는지를 정리한 게 로마서 4장의 내용인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기 때문에 함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은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8절, 그 다음에 9절에서 12절, 13절로 17절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여러분 책에다가 체크해 놓으시고 좀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1절부터 8절까지는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이 행함에 대한 논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말했지만,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했지만 유대인들은 아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행함이 필수적이다. 그게 이제 서로 부딪히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로마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인데 할례.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할례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 할례 받아야 된다. 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할례 없이는 구원이 없다. 근데 바울은 그거 아니다. 라고 설명했고, 세 번째가 율법 준수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원은 믿음과 율법 준수가 더해져야 된다. 쉽게 말하면 오케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다. 그런데 그 믿음에 행함이 더해져야 된다. 라고 말을 했고, 바울은 아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그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선행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할례는 신자들에게, 즉 이방인들이 개종하면 반드시 요구해야 했으며, 구원을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율법 준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맞는 것 같으세요? 이게 그 당시에 많은 주류의 사람들의 마음이었고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그럴듯했지만 바울은 셋 다 아니다라고,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선행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 반대했습니까? 할례 반대 안 했습니다. 그래도 디모데도 할례 베풀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준수하는 거 반대했습니까? 반대하지 않았어요. 즉 행함, 할례, 율법 준수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되는 걸 반대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걸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바울은 이러한 행위들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 혹은 신자들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원의 수단으로 뭔가 행해야 되고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그것을 반대한 것입니다. 즉 행함, 선행, 할례, 율법 준수는 구원에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이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것이 0.0001%라도 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죠. 자, 그래서 요 얘기를 정리하면 요겁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행함이 따르는, 즉 자연스럽게 열매로서 기쁨으로 행함이 따라오는 역사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결코 행함과 믿음이 더해져서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이 더해져야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행함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그 율법에 순종하게 되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되게 이 말 같고 저 말 같은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은 지금 칭의,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칭의에 대한 가르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6장부터 또 다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논쟁하면서 이 믿음을 말면 의, 칭의에 대해서 논할 때 그들이 정말 존경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들이 말했던 행함에 대한 논쟁이었죠. 4장 1절부터 8절. 의롭다 얻으려면 행함이 필수적이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자 바울은 아니다라고 반대를 하죠. 자, 여러분 로마서 4장 1절로 가볼까요? 4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여기 육신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사도 바울 서신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 서신의 핵심 키워드가 뭐라 그랬죠? 갈라디아서 5장의 핵심 키워드 장인데 그게 뭐라 그랬냐면 영과 육, 육신과 성령,
기억나시죠? 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은 육신과 영과 육으로 다 갈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육신이란 단어의 뜻이 뭐냐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상태, 죄인인 상태, 즉 우리의 출생이나 혈통 뭐 그런 것들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영 또는 성령은 거듭난 상태, 구원받은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 3장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신을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지금 이게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 8일 만에 할례 받고 나 베냐민 지파였고 율법을 바리새인이고 나 완전했거든. 근데 그때 나 아직 육신이었어 그 말이에요. 왜요? 아직 믿음으로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던 바리새인이었던 이스라엘 족속이었던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무리 자랑해도 의미 없다. 아직 육신이기 때문에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육신의 의미예요. 여러분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기억하신 다음에 로마서 4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4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바울처럼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뭐 히브리 뭐 나 잘났지만 그거 아무 의미 없었다. 아브라함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3절 볼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옆에다가 창세기 15장 6절을 써 놓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그의 행함이나 할례, 심지어 율법 준수가 그의 구원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할례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율법 준수했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아브라함을 구원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여기 4장 3절에다가 아마 숫자로 뭐가 써있고 여기 성경책 밑에 인용 구절이 적혀 있을 겁니다. 성경책에 다 있을 거예요. 거기에 창세기 15장 6절이라고 되어 있죠. 다 되어 있죠. 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기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말했다. 즉 완전했다라고 말할 때 창세기 15장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 하가를 취하거든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믿음, 이삭 잡아 죽인 게 그게 뭐냐면 모리아산 사건, 그게 창세기 22장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은 아직 아브라함 믿음이 완벽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할례는 그 뒤에 나오거든요. 할례는 17장에 나옵니다. 즉 창세기 22장 이삭을 잡아 죽이는 그런 아주 위대한 행위가 있은 다음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할례를 받고 그 행위가 있은 다음에 의롭다고 말하는 게 아니었고요. 먼저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의로운 믿음의 열매로서 그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 창세기 15장에 인용된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자, 로마서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 사건을 말한 다음에 로마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뭐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내가 열심히 하는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뭐도 해야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해도, 그거 없어도, 행함이 없어도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이를 믿는 게 진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 기별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일을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기억나실 겁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안식일이 몇 번째 날이었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안식일이 첫째 날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금요일 오후에 태어났거든요.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일로 와라, 쉬어라 하면서 안식일을 선물을 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을 만에 의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한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먼저 선언하십니다. 먼저 쉼을 주시죠. 먼저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구원과 쉼을 가지고 일주일을 사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처럼. 요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안 했는데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6절 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다 보고 계시죠? 일한 것이 없이, 이게 뭐냐면 뭔가 행위로 구원받기 노력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거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7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그 같은 맥락이죠. 다윗이 말하기를 정말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뭔가 고행을 하고 뭔가 하지 않았는데 그거 없어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다가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하셨던 그것이 정말 행복하고 축복이다. 이게 진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하면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분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고행하는 건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는 게 뭐라는 거예요? 6절, 그게 행복이고 그게 진짜 복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여러분 명확하게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바울의 옹호 8절까지의 핵심 기별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할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아까 말한 유대인들은 아니다, 이방인에서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가 언약의 증표인데 할례 받아야 된다 라고 말을 했을 때, 할례 없으면 구원도 없어라 말을 했을 때 바울은 그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할례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늘날로 침례를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침례를 받아야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아니면 먼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 받는 예식이 침례입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 갈리네요? 침례를 받아 의롭다를 받는다. 1번? 네, 2번.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침례를 받아야 의롭다를 받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 칭함을 확인하는 예식이 침례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증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출애굽 이야기를 아시죠? 출애굽 이야기에 보시면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아시죠? 양 잡아가지고 막 문에서 발랐잖아요. 그렇죠? 그 유월절 양이 뭘 표상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죠? 여기 바르고 여기 바르고 밑에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거했을 때에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요.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그게 6월절이 먼저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먼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4장과 15장이 나오는데 그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그쵸? 홍해가 갈라져요. 양옆에 물이었고 위에 구름 기둥이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물 터널을 지났죠. 그걸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그 말이에요. 지금 홍해 건너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자, 침례가 먼저입니까? 십자가가 먼저입니까? 침례가 먼저입니까? 순서가 뭐가 먼저예요? 네,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의롭다고 선언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아서 그 침례, 즉 인침을 받은 게 침례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뒤바뀌시면 안 돼요. 이게 먼저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미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의롭다 칭함을 인친 사건이 침례,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이 순서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홍해 바다는 언제 갈라졌을까요? 쉽게 말하면 모세가 지팡이를 빵 치자 갈라졌습니까? 아니면 언제 갈라졌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홍해를 건널 때 이미 바다가 갈라져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바다가 앞에서 갈라졌나요? 아니면 뒤에서 갈라져 왔나요? 홍해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애니메이션 영화처럼 앞에서 쫙 갈라졌습니까? 아니면 뒤에서부터 갈라져 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앞에서 갈라졌습니까? 네, 다 잘못 배우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보세요. 홍해를 건넌 사건을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생각해보세요. 이미 앞에 다 갈라져 있습니다. 그거 건너는 게 뭔 믿음이 필요합니까? 이미 갈라져 있는데 육지인데 그게 막 믿음이 필요합니까? 결단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이 건널 때는 아직 앞에는 물이 있었어요. 뒤에서부터 갈라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내딛자 여기 쫙 맞아서 갈라진 거예요. 제가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언보감 1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홍해 건너는 사건을 화인 여사가 지금 인용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현대 진리를 믿는 당신의 백성들을 취급하고 계신다. 당신의 섭리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위하여 일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하신 이게 지금 홍해 사건입니다. 사실 그 길은 아직 열려 있지 않으나 이미 열려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안 보였단 말입니다. 앞에는 아직 물이 있었어요. 뒤에서부터 갈라져 왔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능력과 용기로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전에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다. 비록 우리의 눈이 어둠을 뚫지 못하고 우리의 발에 차가운 물결을 느끼더라도 이미 다 갈라지는데 왜 발에 막 물이 묻습니까? 아니에요. 바다에 물결이 느껴질지라도 맡기고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뒤에 하나 더 볼게요. 히브리인들은 피로하고 겁에 질려 있었으나 모세가 전진하라고 명령 내렸을 때 그들이 뒤로 물러섰다면 그들이 홍해 가까이로 더 나아가기를 거절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결코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열려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물을 향하여 육지가 아니에요. 앞에 아직 물이 있어요. 그 물을 향하여 전진해 갔을 때 그들은 모세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그들의 힘을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으며 그 후에 이스라엘 능력자께서는 당신의 한 일을 담당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걸어가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물을 가르셨다. 뭐 했을 때? 전진했을 때 그때 물이 갈라진 거예요. 이미 갈라진 상태에서 걷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홍해 걷는 게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입니다. 자, 요것도 이제 잘 납득이 안 가시면 성경을 제가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도에 보시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도에서 무조건 여러분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그렇죠?
왼쪽이 서쪽, 위에가 북쪽, 밑에가 남쪽입니다. 여기 지금 애굽이죠. 애굽에서 떠나서 하여튼 어딘가 여기가 홍해입니다. 홍해를 이렇게 건넜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넜죠. 그렇죠? 분명히 여기가 지금 가나안이니까. 자, 그런데 출애굽기 10장 13절에 보면 열 재앙 때 하나님이 애굽에 메뚜기를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동풍입니다. 동풍이 뭘까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동풍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에 있던 메뚜기 떼를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애굽으로 가져왔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동풍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그런 다음에 메뚜기가 막 많으니까 바로가 막 죄송합니다 말을 하니까 그 메뚜기를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 바다에 넣어버립니다. 서풍은 뭐예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서풍이 부니까 메뚜기가 다시 바다로 빠져버렸어요. 자, 그러면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 말대로 이미 갈라져 있다면 홍해를 건널 때 바람이 서풍이어야 돼요? 동풍이어야 돼요? 서풍이어야죠. 서풍이어야지 우리 눈앞에서 갈라진 상태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오해한 대로. 근데 성경은 홍해 바다 건널 때 서풍이었을까 동풍이었을까요? 동풍이었어요.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바람이 거꾸로 불었단 말이에요. 저기서부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즉 여기서부터 바람이 막 갈라져 왔고 아직 이들에게는 믿음으로 보니까 물이에요. 흥건해. 아직 안 갈려 있어요. 그때 모세가 가라 했을 때 믿음으로 내 뒷자 앞에서 쫙 갈린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게 믿음을 걷는 것입니다. 정리되셨죠? 앞에가 이미 다 갈라진 것이 아니었어요. 거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침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믿음을 나 의롭다 받았으니까 그 믿음을 인치인 사건이 홍해 사건 즉 침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창세기 17장에서도 아브라함이 뭘 받아요? 할례 받습니다. 그게 창세기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창세기 15장 6절에 바울이 그 15장 6절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얘기했다라는 것이 창세기 15장입니다. 즉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게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십니다. 할례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침례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가 아니라 먼저 의롭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할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하셨냐면 아브라함이 무할례, 즉 침례 받기 전에 할례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을 의로 인침을 받아야 그게 바로 할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할례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거를 이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의 원형입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아까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다음에 17장에 할례를 베푸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생애를 제가 잠깐 요약해드리면 제가 이 부분은 우리 화요일날 공부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딱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은 평생 이 네 가지를 삶의 어떤 목표로 삼고 살았습니다. 땅을 얻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땅. 그 다음에 자손, 아들 얻었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단 쌓았고 그 다음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이 네 가지가 다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요것만 여러분 딱 기억해 주시면 아브라함이 정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고 아브라함이 떠나죠. 근데 14장 15장에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15장에서 하나님 저 아들 없으니까 제 종 엘리에셀 제가 양자 삼을게요
라고 말을 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신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늘의 별을 봐라.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아직 아들도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선언하시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들이 안 생겼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6장에 여보, 우리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우리의 하갈, 우리 후처를 좀 이렇게 해서 아들을 낳읍시다. 해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아들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제가 요만큼 도와드릴게요. 하고는 하갈을 통해서 아들 낳았는데 하나님, 제가 조금 도왔습니다. 아들 낳았으니까 이 아들이 후사 맞죠?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아직 아니거든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도 약 13년, 14년을 지체하십니다. 그때가 요거예요. 창세기 17장 24절. 아브라함이 그 양피, 즉 할례 받았을 때가 99세라. 99세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때 아브라함은 나이 거의 100세, 사라는 거의 90세. 사라 생리 못합니다. 즉 생물학적으로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완전히 둘 다 생물학적으로 죽었다고 판단됐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할례를 베푸시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아들 줄 건데 진짜 사라에게 아들 태어날 거야. 그거 믿냐? 예, 믿을게요. 그리고는 할례 받고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할례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직도 완벽하지 않았던 그 믿음, 불신, 그렇죠? 어떻게 사라가 애를 낳아? 생리도 못하는데 그 불신을 잘라내는 게 할례의 또 다른 영적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계속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할례는 배워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불신, 의심 이런 것들을 잘라내는 게 진짜 할례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도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여러분 할례는 불신을 제거하는 예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의 표징, 곧 도장이며 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것을 인친 사건이 할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침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의롭게 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에게만 그 침례를 베풀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혹시 우리 안에 사라졌는지 잘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혹시 없다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논증은 율법 준수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은 뭐라고 했어요? 구원은 믿음과 율법 준수가 더해져야 된다.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다. 근데 그 믿음에 우리 행함이 조금 더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그 당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반대를 하죠.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패하여 졌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실제로 율법이 주어지기 약 430년 전에, 즉 십계명이 반포되기 약 400여 년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4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상반된 것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라고 말했던 바울의 주장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반대하자 그것을 바울이 지금 행함, 할례, 율법 준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다 왔습니다. 자, 18절부터 볼까요? 여러분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한 대로 믿음이 뭐냐? 여기 보세요. 18절 말씀대로가 포인트입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의 느낌이나 어떤 이성이나 과학적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어떻게 생각을 못하는데 애를 낳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비과학적이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의한 구원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른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직 내 마음이, 내 느낌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를 100% 완전하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모든 걸 드리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느낌이 아니에요. 혹 그 느낌이 없을지라도 말씀에 있냐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역사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23절입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믿음을 말고 의에 나오다가 24절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걸 믿는 거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정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논증입니다. 왜요? 죄는 죽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겨냈습니다. 그 말이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과 예수님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도 똑같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예수는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분명히 써있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의롭다고 칭을 받는 가장 강력한 논증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의 기분이나 형편에 따라서 뭔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러니 우리도 이 죄에서,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거를 믿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율법은 의를 요구하고 죄인은 율법에게 이 빚을 갚아야 하는데 이제 그는 이것을 치를 수 있게 되었다. 그가 의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들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가는 길뿐이다. 그게 유일한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순종을 죄인의 계정에다 두신다. 즉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과 그분의 삶을 우리에게 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 대신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강화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고 회개하는 영혼을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의인을 대하듯 그를 대하시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할까요? 정말 끔찍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어떻게 의로 여기시는 바 되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분의 삶,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그 모든 그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그대로 선물로 주어졌다.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완벽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사랑하듯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사실이, 이 진리가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